한번 따라해보세요. 헛된 자부심을 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참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긍지도 가지시고 자부심도 갖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헛된 긍지,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된 자부심은 빨리 우리가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 자긍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민족은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을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민족만은 정말 이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모든 민족의 중심에 있어. 이런 의식을 너무 강하게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방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면은 그 민족이 아닌 민족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개로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물론 여인을 시험하고자 하셨지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그 정도로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차용하셔서 여인을 시험해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랍비의 그 문헌에 보게 되면은 어느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 절을 인용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 랍비라고 하면 유태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스승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을까?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편견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자부심이 너무 과하게 되고 그 자부심이 왜곡되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 근거가 뭘까?
오늘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자, 유대인이라 불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첫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몸부림쳤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하면 12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 그러면은, 자, 우리 청년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12살이 되기 전에 그냥 통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라도요, 이걸 다 암송하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오경을 읽히고 쓰게 하고 애우게 했으면은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했다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통독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암송을 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민족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적인 그런 유대인으로 율법에 로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열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교회 멤버십을 가진 그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 곧 뭐냐면은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까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만큼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21절로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정작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구나. 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은 너무 잘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아.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네.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계 최고의 고리 대금업자들인 거 아시죠? 속이지 말라는데, 근데 자신들은 겉으로는 가장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남의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빼앗고 도둑질하는 일에는 거침없이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십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알고 있고 배웠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면서 정작 너희는 간음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신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너희가 마음껏 도둑질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며 사는 너희가 도리어 율법을 범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4절 말씀인데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에게 물은 거예요. 너 예수 믿니?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네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아유, 제가요, 모태신앙이고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자네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면서, 아니요, 저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헛된 자부심이야. 그렇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삶은 살지 않고 자부심은 있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라는 자부심,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게 다 헛된 자부심이야. 이런 헛된 자부심을 버려야 돼요. 마치 그런 헛된 자부심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유럽의 교회에 비해 보면 역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근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100년이 개신교가 100년이 넘어가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 세대를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아니 뭐 유럽에 비해 보면 유럽은 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뭐 수백 년, 그렇죠? 뭐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도 즐비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개신교 안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뭘 가져요? 긍지를 가져, 긍지를. 그게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이렇게 빵집을 오픈한 교인이 있어서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우연찮게 거기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우리 감리교회 어느 교회예요. 그 어느 교회 다니는 한 여성도가 그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우하고 대화 나누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목사님처럼 생겼잖아요. 어디 가서도 나쁜 짓도 못합니다. 그냥 얼굴에 이게 표시가 딱 납니다. 그리고 성경책 들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게 계엄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그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감리교회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는 유명한 교회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유명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100년 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때문에 나름대로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데 그 자긍심의 근거가 뭐냐면은 역사가 있다는 거,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교족부 정리가 안 돼요. 한 번 멤버십을 가지면 이민을 가 있는데도 그거 빼면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긍심을 갖는 만큼 또 그렇게 역사가 깊은 만큼 거기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뭐가 돼요? 욕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자긍심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긍심을 가진 만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만큼 선교의 그 놀라운 100년의 역사에 선교의 핵을 긋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완전히 화석화돼서 박물관화돼서 그저 역사만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헛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자부심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의 헛된 자부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서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연조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대화를 나누면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한테 오셔서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 10명이면 9분은 그 얘기 하셨어요. 9분은. 그래서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본인은 30년 됐다고 그러고 40년 됐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보고. 알아서 모시라는 얘기죠. 알아서 모시라는 얘기.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세가족으로 지냈어요. 들어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도 갖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삶은 없이 자긍심만 있어. 그러면 그 자긍심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냐면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자긍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할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그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정말 누가 할례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즉 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우리 삶이 정말로 거듭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한 할례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폄하하고 그리고 정작 육신의 할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유대인의 헛된 자부심을 제발 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쌍문 이동 어르신 생신잔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번에는 어르신 생신잔치가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였어요. 경로잔치.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쌍문 이동 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또 여러 유관 단체가 함께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저런 잔치들을 쭉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들을 해마다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해서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잔치를 벌리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누고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들 오고 유지들도 다 왔어요. 다들 고마워하죠. 갈릴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직원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남자 직원 두 분이 동사무소 직원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번 11월 12일 날 도봉구청에서 도봉 희망의 나눔의 날을 갖게 되는데 그때 갈릴리 교회를 우수 기부자 표창식을
갈릴리 교회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뜻 예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전임 구청장님 시절에 이미 선한 이웃상을 우리가 4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혹시 우리는 상 안 줘도 되니까 다른 단체나 또는 다른 개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인커리지 시켜주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팀장하고 이렇게 직원하고 같이 왔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의논하고 회의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갈릴리 교회가 너무 많이 지금 협조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편합니다. 정확한 그 인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표현하고 싶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스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는데 그걸 또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저는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정석 장로님이 대신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시간 내셔야 돼.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뭐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픈하고 또 무료로 커피도 대접하고 해요. 또 이렇게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또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지역이 우리 선교지인데 과연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눈 것이 부끄럽기도 해요.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더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우리가 자아자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상을 주는 거야. 그것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상은 참 귀한 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상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갈릴리 교회가 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짓 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 좋은 일 했다고 주는 상이니까 그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갈릴리 교회 교회가 작은 사랑의 나눔이지만 이걸 꾸준히 조건 없이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또 갈릴리 교회가 표창을 받는 거예요. 그 구청에 보니까 그 동에 한 그 개인이나 한 단체씩 이렇게 대표를 하는데 쌍문이동 대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갈릴리 교회 이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 표창을 갈릴리 교회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 얼마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얼마나 많이 묵상하며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나누며 사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서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유대인의 헛된 자랑이 돼. 결국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자부심을 갖는 만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위해서 복음도 실제로 나누고 실제로 이 지역을 우리 선교지로 삼아서 생명도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가진 그 자긍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오늘 우리 세대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